1절부터 7절까지 볼 건데 아멘. 몇 장이요? 4장입니다. 4장. 아멘. 오늘은 칠판을 한번 써보도록 합시다. 몇 장이요? 4장. 아멘. 아멘. 빌립보서 4장. 자, 그러면은 오랜만에 칠판을 써볼게요. 자, 우리 1절부터 7절까지 선생님 한 절, 여러분 한 절 번갈아 가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전 친구들이 있어요. 조금만 기다려봅시다. 1절부터 7절까지 읽을 거예요. 누구부터요? 선생님부터요. 선생님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시작.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 자, 사진 띄워주시겠습니까? 선생님 문제를 내볼게요. 이제 나올 겁니다. 짠! 자, 문제. 선생님 아니에요. 저 사람은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주도쌤! 아프리카. 오바마 대통령. 네, 오바마 대통령. 그렇죠. 오바마 대통령이라고 하죠.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왜? 선생님 머리 있죠? 선생님 어릴 적? 아니에요. 경서? 주도쌤. 아니에요. 아프리카. 아프리카? 땡. 미국. 미국. 주도쌤. 네. 준호쌤이 한 초등학교 선생님 때쯤. 그만해요. 한국 정답입니다. 도현쌤 그 동영상도 보여주세요. 야만이니까. 선생님 바꿔주세요. 안 보여요. 자세히 보는 건 아니에요. 우리와 같은. 소리도 나오나요? 선수 중에 한국말 되게 잘하죠. 요즘 따라 많이 듣는데 맞아요. 한국 사람. 브루너스가 더 잘생긴 것 같아요. 됐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됩니다. 자, 겉으로 보면 저 사람 어느 나라 사람 같아요? 아프리카. 아프리카 사람, 약간 미국 사람 같아 보이는데 저 사람은 대한민국의 사람 이름이 뭐냐면은 한현민이라는 이제 모델입니다. 자, 왜 선생님이 이 얘기를 하냐면은 만약에 저 사람이 아프리카에 놀러 가게 됐어. 진짜로 미국에 아프리카에 놀러 가게 된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저 사람은 그때부터 어디 나라 사람이 될까요? 그래도 한국 사람으로 살아가겠죠. 그죠? 왜냐하면은 저 사람은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국적이 뭐냐면은 이제 나는 어느 나라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게 국적인데 저 사람은 한국에 속해 있는 한국 사람이라는 이제 그런 국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몇 장을 읽었죠? 빌립보서? 4장을 읽었는데 그 앞장 3장 20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들어보세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가 하늘에 있대요? 시민권이 뭘까요? 살아갈 수 있는 거를. 맞아요. 살아갈 수 있는 거를 했는데. 아니 대충 맞았어요. 자, 시민권이 뭐냐면은 내가 어느 나라 사람인지
내가 어디 사람인지 알려주는 것을 그것을 말해주는 것을 시민권이라고 합니다. 선생님은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미국 대한민국 사람이죠. 아프리카 아프리카 아니에요.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느 나라 사람인가요? 다 한국 사람이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다니엘 아카데미에서 지난번에 요번에 돌아오는 11월 달에 홍콩을 이제 비전 트립을 가게 되는데 홍콩에 갔어. 그러면 우리는 그때부터 홍콩 사람일까요? 네. 홍콩 사람이라고요? 빼놓고 봐야겠네요. 홍콩 사람일까요? 그래도 우리는 어디 사람이다? 대한민국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쓴 편지인데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사람들한테 우리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 너희는 어디 나라 사람이냐면은 하나님 나라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나라. 성경에는 3장 20절에 보면 너희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니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얘들아 너희는 어디 나라 국민이냐면 어느 나라 사람이냐면은 한국 사람이기 전에 너희는 하나님 나라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 하나님 나라 사람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쉽게 생각하면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를 위하여 대신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죠? 죄가 깨끗하게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가게 될 곳은 어디예요? 우리는 이 삶이 끝나고 나서 다시 어디에 영원히 살게 된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살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동안 이 삶, 우리가 몇 살까지 살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대부분 80에서 100살까지 사는데 요즘 시대는 80에서 100년 길어요 짧아요? 길어 보이지만 우리가 그 뒤에 죽고 나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걸 생각해 본다면은 100년, 1000년은 어쩌면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일지도. 여러분 우리가 한 30년을 미국에 여행 갔다 온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30년을 여행을 갔어 미국에. 그럼 우리 이제 미국 사람 되는 거예요? 우리가 80년을 미국에 여행을 갔어. 그럼 우리 미국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물론 시민권을 따면 딸 수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한국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어디에서 살아가나요? 여러분 어디 살아요? 대전, 군화도, 사정도. 선생님 보드대학교 사는데 자 우리는 대전 시민이면서도 그 전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이해가 되나요? 우리는 지금 미국 땅에 놀러온 한국 사람처럼 이 대전 땅에 놀러온 이 세상에 찾아온 하나님 나라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이해가 돼요? 이게 이해가 돼야 되는데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또 한번 해보지. 그러면 우리는 왜 한국에 살고 있을까요? 한국 사람이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 나라 사람이라며요. 좋아, 헷갈리죠? 자,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사람인데 왜 한국에 살고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있었을 때 잠시 우리를 보내주신 거야. 이 땅에 가서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 있어. 우리가 수련회 때 뭘 배웠어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배웠죠? 우리가 빛으로 살 때, 소금으로 살 때 사람들이 하나님께 뭐를 돌린다고 배웠는데 16절에 복음 때 16절에 우리가 외웠는데 영광을 돌리게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살아가고 있었는데 얘들아 너희가 세상에 가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렴 해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로 각자 부모님의 뱃속으로 뿡뿡뿡뿡 보내서 우리가 이렇게 태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다시 질문. 그러면 가장 먼저는 우리는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좋았어요. 자, 근데 이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서 사람들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4장 1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 4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아까 선생님 뭔지 알고 있으니까 준비 시작. 이와 같이 뭐라고 할게요?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 안에 서라 무슨 뜻일까요? 주 안에 마음속에서 살아. 오, 예수님의 마음속에서 서라. 또 좋아요. 또 어떤 걸까 생각을 해봅시다. 주 안에 서라가 어떤 걸까? 우와, 진짜 어려운 말씀. 주님과 동행하라. 또 너무 좋은 답변이었어요. 또 준호쌤은 상관이 없어요. 준호쌤은 여기서 상관이 없어요.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주님 안에 선다는 거.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걸 잘 모르기 때문에 오늘 성경을 통해서 선생님이랑 자, 지금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은 반드시 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뭐냐면은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제 그 다른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비밀 암호를 우리에게 전달해 준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전달해 준 건데, 얘들아,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은 주님 안에 서는 사람처럼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자, 여기서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닌 것 같아요 하는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들어야 될 명령은 뭐라고요? 주 안에 살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모습,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고요? 주 안에 살아. 주님 안에 서는 사람, 주님 안에 서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선생님이랑 잘 모르겠어. 주 안에 서는 게 어떻게 주님 안에 서는 건지 잘 모르겠어. 그래서 오늘 선생님이랑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게 주님 안에 서는 사람의 모습인지 선생님이랑 두 가지를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주님 안에 서는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서냐면 선생님이랑 같이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준비 시작. 내가 머리를 변하고 수수께를 뭐 안에서? 뭐 안에서? 주 안에서 뭐를 품으라? 같은 마음. 주 안에서 뭐를 품으라고요? 같은 마음. 같은 마음. 같은 마음. 이게 무슨 얘기인지 선생님이랑 잠깐만 조금만 더 얘기를 해볼게요. 자, 2절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은 여기서 내가는 누구냐면 바울이에요. 편지 쓰는 아저씨가 바울이잖아요. 바울이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한대요. 누구냐면은 이 사람들이었어요. 유오디아라는 사람이 있고, 이름이 되게 신기하죠. 유오디아라는 사람이 있고 순두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두 사람은 순두부가 아니고 순두개인데 끝나고 순두부만 기억하게 생겼네. 유오디아랑 누가 있었다고요? 순두개가 있었다고요. 그런데 순두개가 있었는데 이 두 사람이 교회를 되게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어. 되게 열심히 일하는 여성분들이었어요. 두 분, 여자 두 분이었는데, 자, 그런데 이 두 분이 너무 교회를 사랑하는데 이 두 사람의 마음이 서로 다른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는 게 더 교회를 위하고, 이렇게 하는 게 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 같은데, 이 순두개는 내가 생각했을 때 저거보다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은 거예요. 그죠? 선생님이 여러분들 우리가 되게 자주 싸웁니다. 그죠? 왜 자주 싸우는 이유가 뭘까요? 선생님이 설교하면서도 몇 번 얘기해요. 뭐라고요? 생각이 서로 안 맞아서가 아니고 생각이 서로 달라서. 근데 오늘 말씀도 똑같아요. 자, 이 두 사람이 서로 사이가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좋아했어요.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어. 왜? 나랑 다르거든. 나는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은 없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이 둘이 교회에 대한 열정이 분명히 있었는데, 교회를 어떻게 하면 더 멋있는 교회로 만들 수 있을까 하는 열정이 있었는데 이 두 사람의 마음이 서로 달랐던 거예요.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더 재밌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자, 뭐냐면은 바울 아저씨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질 않아요. 어떻게 이야기를 하지 않냐면은, 야, 순두개야, 유오디아가 하자는 대로 그냥 그대로 해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반대로 야, 유오디아야, 순두개가 하자는 대로 네가 좀 따라줘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유오디아에게 권하고, 내가 유오디아에게 부탁하고, 순두개에게 부탁하노니 너희 둘이 서로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무슨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누가 맞고 누가 틀리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만약에 바울이 보기에 유오디아가 맞는 얘기를 해. 그러면은 순두개에게 뭐라고 했을까요? 바울 아저씨가? 선생님 보세요. 자, 질문. 자, 유오디아가 만약에 맞는 얘기를 해. 구구절절 맞는 얘기만 해. 정연이처럼 맞는 얘기만 해. 그러면은 이 순두개한테 야, 순두개야. 너가 그러면 좀 유오디아 말 좀 잘 들어줘.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죠? 반대로 순두개가 맞는 얘기를 해. 그리고 유오디아가 틀린 얘기를 해. 그러면 바울이 유오디아에게 가서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야, 유오디아야. 순두개가 하는 말 잘 들어줘. 제가 맞는 말 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질 않고 두 명한테 얘들아, 내가 유오디아 너한테도 권하고 순두개 너한테도 부탁하는데 둘이 서로 같은 마음을 품어.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서로 틀린 마음을 품었던 게 아니라 누군가가 틀리고 누군가가 맞는 마음을 품었던 게 아니고 둘이 둘 다 맞는 마음인데 둘 다 좋은 마음인데 약간씩 다른 마음을 품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싸울 때 보면은 뭐 때문에 싸울까요? 생각이 다르죠. 생각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각이 달라요? 게임을 해요. 내가 생각했을 때는 제가 조금 룰을 더 잘 지켜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자꾸 룰을 안 지키는 거야. 얼음땡을 할 때 얼음을 3번만 하기로 했는데 잘 보니까 쟤는 한 5번쯤 한 것 같아. 그러면 가서 따지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싸우게 되는 거야. 내가 생각했을 땐 이제 제가 걸려서 제가 술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술래를 자꾸 안 하겠대. 그렇게 해서 싸우게 되는 거야. 손가락질하고. 자, 유오디아와 순두개도 우리의 모습과 다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싸우는 이유가 서로 다른 마음 때문에 싸웠는데, 서로 다르게 생각하는 것 때문에 싸웠는데, 아마도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도 똑같이 둘 다 너무 교회를 사랑하고 너무 멋있는 크리스천들이었지만 서로 내 생각이 맞는 것 같아, 쟤는 틀린 것 같아 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서로를 이해해주지 못하고 다른 마음을 받아주지 못해서 이 둘이 싸우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말하는데 얘들아 같은 마음을 품으려, 주님 앞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려 이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같은 마음을 품는다는 게 뭘까요? 같은 생각을 하는. 같은 생각. 좋았어. 노엘이랑 노아 앞으로 나와볼래요? 자, 둘은 노엘이가 지금 4학년이니까 11살이죠. 자, 둘은 11년 동안 같은 집에서 같은 밥 먹고 같이 살았습니다. 이 둘의 생각이 얼마나 같은 마음을 품고 있는지 선생님이 테스트를 해볼게요. 자, 선생님이 두 가지를 얘기해주면은 두 가지 중에 더 좋은 거를 크게 외치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연습으로 해볼게요. 자, 짜장 짬뽕 하나 둘 셋. 짜장. 자, 갑니다. 치킨 피자. 치킨 피자 하나 둘 셋. 치킨. 이거는 같네요. 짜장 짬뽕은 아주 닌텐도 준호쌤 하나 둘 셋. 닌텐도. 같은 마음이에요. 뭐가 있죠? 또 뭐가 있을까? 라면 밥 하나 둘 셋. 라면. 이건 너무 쉬워. 너무 라면이야. 산과 바다. 산과 바다 하나 둘 셋. 바다. 잘했어요. 들어가세요. 자, 11년을 같은 집에서 살고 같은 밥을 먹고 같은 부모님 안에서 잘 자라왔는데도 둘이 같을 때도 있지만 틀릴 때도 있다 없다? 그런데 우리 서로는 여러분들 다빈이 석영이랑 얼마나 같이 잡았어요? 수련회 때 같이 잡은 게 전부죠? 우리가 얼마나 같이 살면 같이 사나요? 노아랑 노엘이만큼 같이 많이 산 사람 있을까요? 뭐가 왜 손들어? 엄마랑 살지만 우리 안에서 자, 11년 동안이나 같은 밥 먹고 같이 잠들고 같은 곳에서 자고 태찬이 태윤이도 있겠네요. 한번 해봐요. 자, 있지만 그런데 마음이 같아요? 달라요? 같을 때도 있지만 다를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 한번 얼굴 쳐다보세요. 나랑 알면 몇 년을 알았다고 이 친구랑 나랑 마음이 딱 같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같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실 그거는 불가능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불가능한 이야기를 바울 아저씨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 얘들아, 같은 마음을 가져. 같은 마음을 품어. 이게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가능하게 해주는 말이 있어. 그게 뭐냐면은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이런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 거. 만약에 여기서 주 안에서를 빼버려. 그리고 그냥 얘들아 같은 마음 좀 품어라.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은 현준이가 예배드리기 전에 야 오늘 빌리지 말고 나랑 같이 놀러 갈래? 라고 노아한테 얘기를 했어. 근데 노아가 갑자기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아,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되는구나 해서 현준이랑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이 놀러가. 이게 돼요? 이러면 돼요? 안 될까요? 같은 마음은 같은 마음인데, 그죠? 같은 마음은 같은 마음인데 이게 맞는 마음이에요? 틀린 마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한 거냐면은 주님 안에서 너희가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다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빌립보서 오늘 4장을 봤는데 빌립보서 2장에서는 똑같이 야 너희가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가장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같은 사랑을 가져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를 가져라고요? 뭐를 가져라고요? 뭐를 가지라고요? 같은 사랑을 가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그때 비로소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수련회를 통해서 첫 번째 소금 하면 뭐예요? 소금! 우리가 왜 변하지 않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왜 변하지 않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변하지 않고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두 번째 날 빛! 착한 행실. 착한 행동, 착한 행실. 우리가 근데 왜 착한 행동하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원수 되셨을 때 하나님은 우리 그 얘기를 선생님 빼먹었다. 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짜 착한 행실은 뭐라고 그랬죠? 원수를 죄인과 다르게 사랑. 원수를 죄인과 다르게 사랑하라. 우리가 왜 원수를 죄인과 다르게 사랑하면서 살아야 돼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우리가 이미 원수 됐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언제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게 되냐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쉽게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가 뭐였을 때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고요? 죄인이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교회 열심히 나오고 우리가 하나님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예배드릴 때 우리를 사랑해 주신 거래요? 그때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 안 듣고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말 어기면서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와주셔서 내가 너를 사랑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럼 반대로 내 옆에 친구들이 자꾸 내 말을 안 들어. 옆에 친구 한번 다시 쳐다보세요. 내 옆에 친구들이 자꾸 나한테 장난쳐. 자꾸 내 옆에 친구들이 원수처럼 행동해. 그러면 우리가 미워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미워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그러면 해야 돼요 말고 미워할 것 같아요? 사랑할 것 같아요? 미워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이 꽉 차면은 와, 어떻게 이렇게 원수 같은 나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지? 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 차면은 저 원수 같아 보이는 내 옆에 있는 친구도, 내 말을 그렇게 안 듣는 내 동생도 사랑스러워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 주 안에서 서야 되는데 주 안에서 서는 것이 뭐냐면은 첫 번째, 같은 마음을 품는 거였어요. 자, 두 번째, 주 안에서 서는 게 무엇이냐? 4절 읽어봅시다. 준비! 시작. 자, 주 안에서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주 안에서 뭐 하래 이번에는? 기뻐하라. 기뻐하라. 앞에 또 있지. 다시 말하노니 뭐? 항상 사과하라. 그렇죠. 자, 사도 바울이 우리가 지금 뭘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있는 거냐면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주님 안에서 서는 사람처럼 살아야 돼요. 주님 안에 서는 사람처럼 사는 게 뭘까요? 첫 번째,
같은 마음을 품어라. 두 번째, 항상 기뻐하라. 시간이 많이 갔네요. 자, 항상 기뻐하라.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전체에 기뻐하세요, 기뻐하세요, 기뻐하세요 라는 얘기를 몇 번이나 하고 있냐면은 13번이나 하고 있어. 되게 많이 한 건데. 그러면서 2장 18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 얘들아 내가 기뻐하는 것처럼 너희도 기뻐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는 것처럼 너희도 기뻐해. 아 선생님 아 사도 바울 아저씨가 기쁜 건 사도 바울 아저씨가 기쁜 거고, 아니 사도 바울 아저씨가 기쁘다고 어떻게 제가 기뻐합니까? 그죠? 선생님이 만약에 선생님이 어제 장난감을 샀어. 드론을 샀어. 선생님 기쁠까 안 기쁠까? 기뻐요. 막 너무 기뻐. 아 너무 기뻐서 교회를 왔어. 근데 푸르미가 어제 닌텐도가 만약에 고장 난 거야. 그럼 푸르미 기쁠까 안 기쁠까? 근데 선생님이 야 푸르마 선생님 드론 샀어. 기뻐해줘. 그러면 푸르미가 기뻐할 수 있을까 없을까? 못하죠. 왜냐면은 나는 기쁜 상황이 아니니까. 그죠? 나는 하나도 기쁠 일이 없는데 기뻐하라고 말하면은 제가 기뻐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야, 나는 전혀 기뻐할 일이 없는데 야, 기뻐하세요! 하면은 기뻐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니, 사도 바울 아저씨가 무슨 기쁜 일이 있나 보죠. 사도 바울 아저씨는 기뻐할 만한 일이 있으니까 기뻐할 수 있나 보죠. 라는 생각이 들었어. 우리는 어떨 때 기뻐하나요, 여러분? 좋은 일 있을 때. 치킨 사주고. 또 어떨 때 우리는 기뻐하나요? 짬뽕 먹을 때. 먹을 거가 굉장히 중요하죠. 또 책 사줄 때. 또 언제 기뻐요? 누나 언제 기쁜가요? 그거 많이 사줄 때. 용돈 많은 맛있는 거 많이 사줄 때. 많이 사줄 때, 용돈 잘 때. 유나는? 엄마가 뭐 사줄 때. 우리는 그럴 때 기뻐요. 그러면은 지금 사도 바울 아저씨는 자기처럼 기뻐하라 그랬는데 사도 바울 아저씨도 누군가가 사도 바울 아저씨한테 치킨을 사준 걸까요? 짬뽕을 배달해 준 걸까요? 여기요 저희 사도 바울 아저씨한테 짬뽕 하나만 배달해 줘. 그래서 사도 바울 아저씨가 얘들아 내가 지금 짬뽕을 받아서 기뻐하는 것처럼 너희도 기뻐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사도 바울 아저씨가 이 편지를 쓸 때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예수님을 전하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히면 어떨 것 같아요? 무서워요. 또 언제 사용될지 걱정돼. 언제 사용될지 걱정돼요. 술 좋아요. 안 먹으니까 진짜. 짜증나요. 귀신 나올까 겁나. 귀신 나올까봐 겁나세요. 감옥에 있는 사람이 기쁠 일이 뭐가 있을까요? 감옥에 있는 사람이 기쁠까요? 그것도 내가 뭘 잘못해서 감옥에 간 게 아니고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을 전하다가 저 자식이 예수를 전해? 감옥에 가야겠어 하고 이렇게 가고. 그런데 그 사람 안에 기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근데 사도 바울은 오늘 얘들아 내가 지금 기뻐하는 것처럼 너희도 기뻐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감옥에 있는 사람이 기뻐하는 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감옥에 가서 기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쉬워요? 어려워요? 그 일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뻐할 수 있을까? 똑같아요. 주 안에 있을 때,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 있었지만 감옥 안에 있은 것에서 끝난 게 아니고 주님 안에 있었던 거예요. 아까 정현이가 말한 동행하는 거. 자,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 있었지만 감옥 안에 있었지만 사도 바울이 기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은 그 옆에 예수님과 늘 함께 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우리의 상황은 비록 힘들고 어렵고 지치는 상황이 올지라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상황, 기뻐할 수 있게 된다고 성경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두 가지를 살펴봤어요. 빠르게 정리하고 끝날 건데 마지막 한 가지 진짜 제일 중요한 게 하나가 나왔어. 근데 이거는 진짜 금방 얘기하고 끝날 거야. 자, 대신 여러분들이 여기서 대답을 잘해야 돼요. 자, 우리는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다시, 우리는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하나님 나라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주님 안에 서는 사람, 주님 안에 서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주님 안에 서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나요? 주님 안에 서는 사람은 어떤 모습이 나타날까요? 같은 마음을 품기도 하고 또 항상 기뻐하는 사람들. 자, 그러면은
주님 안에 살아갈 때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고 주님 안에 살아갈 때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 될 수 있대.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주님 안에 살아갈 수 있게 될까? 제일 중요한 거죠. 우리가 주님 안에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주님 안에 어떻게 하면 주님 안에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 이것만 나누고 우리 함께 마치도록 합시다. 자, 우리 마지막 6절 7절 읽어봅시다. 선생님 6절만 읽어봅시다. 준비 시작. 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뭐와 뭐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기도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7절에 보면 그리하면 보세요. 보세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라고요? 주 안에서 살아가는 거.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주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서 같은 마음을 품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서 항상 기뻐할 수 있게끔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지킨다는 표현은 무슨 말입니까? 다시 말하면은 누군가가 괴롭히고 빼앗으려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항상 같은 마음을 품지 못하게 노력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항상 기쁘지 못하게 힘들게 하려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굴까요? 사탄이. 엄마 아니야. 사탄이야. 사탄이 우리가 항상 같은 마음을 품지 못하게, 야, 쟤 너랑 자꾸 틀린 얘기하잖아. 쟤한테 가서 뭐라고 해? 가서 유혹하기도 하고, 야, 너 힘든 일 있잖아. 짜증내고 화내란 말이야. 라고 옆에서 유혹한단 말이야. 그런데 어떻게 할 때 그거를 지켜주신대요?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그거를 지켜주신대요? 기도할 때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평화가,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모든 일에 기도해야 되고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기도해야 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 왜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고 왜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했냐면은 여러분들 저쪽을 보세요. 가뭄입니다. 가뭄이에요. 요즘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있던 열매들마저 다 떨어져 나가고 새로 맺히는 열매들도 없고. 여러분, 물론 저기에 열매가 많은 사람이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일까요? 그건 아닐 수도 있어. 자기가 기도 제목을 저기다 써놓고 자기가 기도는 안 해.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기도하려는 마음이 있으면은 저기다 가서 기도의 제목을 적었는데, 우리가 초반에는 적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지나면 지날수록 저기에 올라오는 기도의 제목들이 많아졌을까요? 적어졌을까요? 적어지니까. 요즘 여름이라서 가뭄이 들고. 진짜 저기도 가뭄이 들었던 거. 여기는 항상 시원했는데 에어컨 때문에 저기도 가뭄이 들었던 거. 에어컨 때문에 너무 추워가지고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요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으면은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요.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면 같은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주님 안에 설 수가 없는데,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걸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거, 그 가장 중요한 방법이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왜냐면은 왜 괜찮냐면은 기도하면은 여러분들이 이걸 알던 모르던, 기억하던 기억하지 못하던 다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면은 내가 기뻐해야지 노력하지 않아도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게 될 거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은 내가 저 사람 왜 이렇게 하다가도 같은 마음을 품어야지 라고 애써서 노력하지 않아도 기도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해 주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뭐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싶은 친구들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